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제19장입니다.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분들을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쑥스럽죠? 부부끼리는 좋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봐요, 자연스럽잖아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늘 설교가 짧을 거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 끝냈으면 좋겠네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해도 잘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 건지,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딘지, 내 인생의 방향은 뭔지 박 목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들러리처럼 세워놓으셔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맡겨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 정말 내 말을 똑바로 전해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네가 지도 좀 해라. 그러고 나를 이렇게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신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주일이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틀림없이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거야.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정말 나하고 영이 통한 사람이니까 큰 선물을 줄 겁니다, 제가. 이거 틀림없이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할 거다, 낮예배 때.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 갖고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부를 보자마자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통했구만, 그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저에게 영감을 주신 말씀이에요. 주로 주일 낮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정해지는 말씀은 새벽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에 설교하면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양식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에게 묘한 느낌을 주세요. 이게 감동인데 그냥 설교의 맥락이 확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요즘 제가 듣는 것은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지도 쉬운지도 전혀 나는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 이 선생님 어렵습니까, 조금? 안 어렵다네요. 상당히 실력 있다는 얘기인데. 역사 이야기예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역사 이야기가 왜 그렇게, 이게 지금 다윗 시대니까 과거의 역사잖아요. 이게 과거의 역사인데 하나님께는 과거의 역사일까요? 현재의 역사일까요? 현재의 역사예요. 오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윗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다른 교인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나 모르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분과 반응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름이라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므이. 여기 시시 없잖아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입니다. 원수 갚아도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욕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막 소위 뒷담화하면서 씹고 다녀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이 없어. 그래서 다 듣지만 이 다음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다윗이 복수를 안 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카톡 하잖아요. 카톡 메시지를 보내죠. 누군가에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왜 지웠어요?
철자가 틀려서 뭐 철자가 틀린다고 지우나? 그냥 그 다음 왜 지우게 되죠? 잘못 보내서 그렇죠. 근데 잘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보내려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해서 딱 보냈는데 한번 쫙 읽어보고 그리고 지워본 경험이 있죠. 이거 몇 분 만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몰라서. 5분이에요? 아이고야. 5분. 꼭 기억하세요. 5분이에요. 5분도 되기 전에 내가 보냈던 카톡 메시지를 지워버렸어요. 5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감정이 변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몇 분 만에? 5분도 되기 전에 뭐가 변했다고요?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내일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일이 뭐예요? 5분 후, 10분 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의 마음이 끝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작심삼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작심삼일. 작심했는데 3일 만에 바뀐다니까요. 연초에 늘 많이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3일, 4일 아니에요. 그냥 금방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사랑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단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뭐 하는 거야? 뭣도 금방,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달라지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선전 카피 있잖아요. 사랑은 뭔 말이 있는데. 에? 아이고, 참. 하여튼 사랑도 바뀌고. 미운 마음도요. 바뀌어요. 미운 마음도 바뀌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부부로 만났다가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역시 그런 경우고. 미움도 마찬가지죠. 미움도 지금 미운데 옛날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도 미웁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미운 감정도 바뀌어요. 옛날에 미워 죽겠던 사람이 어떤 때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카톡을 한 번씩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가. 그리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다 바뀌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감정이 일어날 때예요. 감정이 일어날 때예요. 같이 합시다.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냥 그 감정이 훅 일어날 때 그때 그 감정이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감정은. 그러니까 나쁘게 악하게 감정이 일어날 때 이때 얼른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속에 있던 감정이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밖으로 나오면 사건이 돼요. 감정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해서 무조건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두 사람만 따라서 하네. 아버지, 설교가 길어지겠습니다. 이러면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아이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막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성경도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서 확실히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감정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으로 규정한 게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니까. 이건 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조절이 안 되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 이게 분노 조절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그 열받는 마음을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열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최수예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승질나면 작대기로 후려치다. 우리 작대기, 옛날에는 몽둥이 작대기밖에 없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승질나가지고 작대기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다리 부러져. 그러니까 36개 주랭이하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작대기가 찌개 있는데 딱 받쳐주세요. 한참 있다 가면 우리 아버지의 분노의 마음이 떨어졌을까? 아직도 작대기 들고 있을까? 떨어졌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용서를 빌어야지.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피하든지 지혜롭게,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피하든지 그 순간을 빨리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거나 화나잖아요. 그 순간은 빨리 피해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더니, 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어떤 애가 할머니, 자기 외할머니한테 막, 혹시 보셨어요? 그냥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린 것이 어째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게 고쳐질지는 참, 걱정스럽더라고. 이런 거예요. 통제가 안 돼.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막아야 돼요. 이게 터지잖아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관계는 깨진다. 축복은 막힌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 자기 동생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가 물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 앞에 가가지고 반석을 막 그냥 지팡이로 몇 번 때렸죠. 퀴즈 2번, 3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반석을 지팡이로 후려칠 때 모세의 감정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쳤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는 막 반석을 2번이나 막 힘있게 친 거예요. 그 분노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친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용서하기 힘들다. 봐주기 힘들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딱 저지르면 아웃 시켜버려요. 하나님은요. 정말이에요. 무서워요. 지도자의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샘플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실컷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뭘 못 다스렸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꼭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감정을 잘 통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노하는 자마다, 저를 따랐어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사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팁을 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누군가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본 사람 있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이고 싶, 혹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만 지금 상처받고 누구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누군가 정말 미워 죽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만 죽을 맛인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힘 생기면 너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복수의 마음, 이 마음도 바뀌는 거거든요. 복수해서도 안 되지만 복수할 마음도 이미 없어졌어요. 이 감정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내 안에서 처리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건이 되고 공동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자, 분노에는요, 감정에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노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옳다. 그럼 반드시 성질나는 일이 생깁니다. 어째 당신만 옳습니까? 정말 내가 옳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만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노의 감정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옳다고 느끼면 상대방은 어떻다고 느끼는 거예요? 틀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가 촉발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만 옳다고 막 고집부리는 사람, 그걸 보고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예,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똥뀐 자가 쓱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만 옳은 게 아니다. 그럼요. 상대방도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그런데 나만 옳다고 느끼니까 상대방은 틀렸어. 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속상해 죽는 거야. 저만 속상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받을 때, 이런 분노가 확 올라올 때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디서 따온 거 아니에요? 제가 깊이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첫째, 적으세요. 절대로 감정을 들키지 마라. 들키면 안 돼. 그 감정을 들키면 안 돼. 저 사람이 지금 확 열받았구나. 어떤 면으로든 표정이든 눈빛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들키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셔야 돼요. 열이 확 올라오면 그게 어려울 겁니다. 이 뚝이 터져서 밖으로 턱 표출이 되는 순간 완전히 관계는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거 수습하려면요 1년 2년 걸려야 돼요. 그 순간만 딱 숨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도 식고 분노도 식어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그러므로 그 순간을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에 있으면 확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연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겠어? 주로 열받았을 때는 세 번째, 열받았을 때는 화장실 가라. 아이, 웃지 마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 이런 얘기 들을 테니까.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서 몸에 열이 있는 물도 빼고 물도 씻고, 그러면 확 감정이 정리가 돼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4, 7, 8.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죠? 4 뭐냐면 호흡을 4초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7 딱 참고 7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쉴 때 여러분들의 맥박을 한번 짚어보세요. 굉장히 심장 박동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8 8번을 세면서 확 폐에 있는 공기를 확 품어내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확 차분해져요. 참, 여러분, 인간관계 뭐 이런 그 상담학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과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 빨리 감정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여섯 번째는 내가 언젠가 시로도 썼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 이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죽일 만큼 미울까? 여러분, 그때도 미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쓰는데 육필로 쓰지 말고, 육필로 써도 되고 이 PC로 써도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쓰세요. 전부 쓰세요.
네가 말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말이야 정말 이럴수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응? 막 그런 얘기를 막 다 쓰는 거예요. 써서 그냥 카톡에다가 확 해서 확 날려버리면 그냥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관계는 쓰긴 쓰되 써놓고 다음날 한번 또 읽어봐. 그걸 100%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걸 없애버려야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감정이 나름대로 정리가 딱 돼버리고 말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따라하세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미노의 헤드블록과 같아요. 딱 건들면 툭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뿌리와 같아요. 이게 드러나면 죽어버려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앞에 있어요. 화면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에 시므이 그랬죠.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보다 더한 원수는 없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나올 때 사울 동네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척이래요. 사울 왕의 친척. 이 사람이 울면서 맨발 걷고 막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므이가 돌멩이를 막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말이야. 따라가면서 막 언덕배기를 따라가면서 막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까? 아비새가 저것 명령만 내리시면 가가지고 목을 잘라버릴게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밝혀드릴게요. 자, 그런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냥 죽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시므이에게. 근데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다시 궁으로 들어가니까 궁으로 지금 왕궁으로 다윗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왕으로 지금 복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므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베냐민 사람들 있잖아요. 1,000명입니까? 여기 몇 명입니까? 예?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넙죽 엎드려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절 같이 보세요.
지가 죄를 지가 알렸다. 19절 읽겠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와 그랬어요. 예, 이 상황을 아는 권사님은 웃네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얘는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저주와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이 시므이가 이제 환궁하는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환궁하는 마당에서 그자가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요, 아비새가 저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놈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도 마음속으로는 저놈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혼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딱 막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려요. 너 안 죽을 거다. 안 죽일게. 그러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밝히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도. 그리고 나는 왕이지 않느냐. 내 백성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이 할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공통분모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던진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가만둬.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땅히 내가 그런 말 들어서 싸지. 이렇게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 시므이에 대한 원통함을 맡겼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원통한 마음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환궁할 때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지금 왕이잖니.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을 죽이면 되겠니 이 마당에?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분노를 참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딱 통제를 하고 시므이를 살려준 결과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의 환궁에서 다시 나라가 한나로 쫙 결속을 합니다. 사울 가문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우리 수요일날 보잖아요. 사도행전. 어떻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잘못 행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때때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이 시간 있다면 완전히 용서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랑이라면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